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용서와 화해라는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 빚진 것을 천국에 비유를 하세요.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죠.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많이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천국을 빚진 자, 또 빚진 것을 용서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쭉 앞으로 반복되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도저히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임금님이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빚진 자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의로움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임금이 빚 못 갚으면은 내 자신의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재산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것도 팔아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팔아도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잘 말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몸을 팔아도 안 되고
처자식을 팔아도 안 되고 구워도 안 되고 정말 이건 완벽하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유일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탕감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삭제해 주는 거죠. 없던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탕감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마어마한 죄의 어떤 그 빚이 있어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갚은 거로 하겠네 됐네 라고 말하면은 정말 이게 탕감이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무조건적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용납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또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뉴스 요즘도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 보시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 재판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다. 재판한다.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죄 악이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돌아봐도 서로가 이런저런 실수, 죄 이런 것이 있을 때 쿨하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 저나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다 거의 같은데 작은 죄를 지은 상대방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교인이든 또 세상의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저런 작은 죄를 지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18장 33절 여러분 다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본문에는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누구를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사실 이제 안 되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 용서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지어 우리 가족 간에도 그죠? 서로 불쌍히 여겨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김 받은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제 5번째 보시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수십 수백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함.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런 섭섭함. 이건 뭐 가족 간에도 있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부모가 자식 위해서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몸이라도 다 불사를 수 있을 정도로 뭐 사랑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나름대로 해주었는데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이 자식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소리만 하고 뭐 이러면 또 부모들이 섭섭하고 뭐 그래서 가슴에 콕 또 뭐가 이제 뭐 남아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요런 건 이제 우리 아주 정말 친한 사람, 가족 간에 요런 것들이 있어요. 뭐 먼 사람은 섭섭할 것도 없어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만 늘 같이 지내는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나 교인들 이런 관계에서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섭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섭섭이 한 마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경험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섭섭하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섭섭함.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사람 누구 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따 좀 기도해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여튼 좀 지혜를 구하고 그걸 또 잘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배신감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 사회에서 친구 간에 이것도 친한 사이에 대부분 그러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를 등 돌리느냐, 배신하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배신감이 있으면 그것도 용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받았으면은 둘, 셋으로 더 갚아줘야지. 그런 뭐 보복심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또 쉽게 말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이런 거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는 어떤 경우도 내가 옳아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이 옳아. 근데 당신이 틀렸어. 나는 언제나 옳아. 당신은 늘 틀려. 이제 그런 게 우리 사람들 속에 참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죠. 서로가다. 자기의 자기 확신이 강하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를 빌으면 내가 뭐 받아줄게. 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의가 강한 것, 그러니까 아주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의로운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은혜로 의로워진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도 자기 의의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여기 좀 이제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번째는 반복되는 실수가 많을 때 이게 참 용서가 안 돼요. 한두 번은 좀 뭐 애교로 봐줄 수 있겠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봐주는데 비슷한 실수나 범죄를 10번, 20번 계속하면 이게 용서가 안 되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용서해 주면 잘한 거지요? 됐지요? 라고 주님께 베드로가 묻죠. 여러분 7번 용서하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그지?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베드로는 7번 해주면은 됐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7번을 세트로 해서 70번이라도 기꺼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7, 70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를 말하죠. 7도 완전수고 70도 7 곱하기 10이니까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7 또 뭐 10 이게 이제 완전수로 우리가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70은 뭐 산술적으로 490번인데 490번 용서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무한히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뭐 7번 용서해 주는 사람도 대인입니다. 그죠? 대인배예요.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70번 용서하는 사람은 뭐 이거는 성인 군자나 뭐 할 수 있을까? 뭐 그럴 겁니다. 490번 용서하는 사람은 뭐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죠. 이제 6번째 보시면 사람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도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건 개별적으로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좀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용서받은 체험이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 맛을 아니까 고기를 자꾸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용서도 비슷해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졌는데 큰 실수를 했는데 정말 부모님께 또 나보다 윗사람한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알았어, 됐어 라고 용서받은 경험이 큰 것으로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그때 자유함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자기 자식이나 자기 후배나 또 어떤 누구나 어떤 실수를 할 때 그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선배가 그냥 쿨하게 용서해줬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참 좋은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알면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잘 모르면은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거를 빼면은 사실 남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껍데기죠.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렵지만 이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면은, 은혜를 체험하면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임금님이 나오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임금님에게 결산할 때가 와서 1만 달란트 빚 갚아라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아이고 임금님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시간 뭐 여러 번 주지 않았냐? 이제 안 돼. 빨리 너 자신을 팔든 가족을 다 노예로 팔든 재물 다 팔아서 하여튼 어떻게든 빚 갚어 빨리 1만 달러 만들어 와.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엎드려 절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탄원할 때 그때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갚은 거로 여겨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야 빨리 100데나리온 나한테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지금 돈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랬더니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갚아. 뭐 이렇게 닥달을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해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안 친구들이 임금님께 가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또 혼내시면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감을 살리려면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요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뭐 이런저런 계산법이 있는데요. 일단 한 달란트는 금으로 34kg 정도가 됩니다. 금덩어리 34kg 정도 되는 것이 이제 1만 달란트예요. 요걸 이제 어떤 분이 요즘 그냥 대략 시세로 따지면은 약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1만 달란트로 하면 대략 이게 200조가 되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좀 돈이 되죠. 100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5만 원, 20만 원 요쯤 되죠. 20만 원을 잡는다면은 100 곱하기 20만 원 하면은 약 2천만 원. 한 200조 2천만 원. 이건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천만 원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는데 수백조 되는 돈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이제 그 능력 밖에 오시니까 이제 이렇게 좀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실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용서는 뭐고 화해는 뭔가? 용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 번역 보시면은 진심으로 용서해라. 전심으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죠. 대충 용서하지 말고, 마지못해 용서하지 말고, 할 수 없어서 용서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짜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용서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하면은 용서한 나도 자유롭고 용서받은 그 사람도 자유롭고 행복해요. 꺼릴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진심으로 용서를 안 하고 마지못해 용서를 하든 또 뭐 대충 껍데기만 용서를 하면은 아직 속에 섭섭함, 분노, 원망, 미움 이런 게 아직 그대로 불씨가 아직 속에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또 이게 큰 불을 일으켜서 큰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예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불씨가 남아 있다가 어떻게 큰 불로 이게 사람을 다 태우느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이죠. 사무엘하 14장 이제 전체 내용이 이제 압살롬 다윗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23절, 24절을 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다윗이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제 앞에 전에 있던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의 큰 아들이 암논이 이제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제 형제 이복 누이 동생이죠.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심을 품고 아픈 척하다가 이제 다말이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병간할 때 강제로 이제 좀 성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책임을 지면 괜찮은데 그냥 또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말이 울고불고 하니까 이 다말의 오빠 이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좀 이거 교통 정리해주면 좋은데 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이 참 이상하게 이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교통 정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럼 내가 이거 해줘야지 해서 이제 칼을 갈다가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자기 형을 죽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압살롬이 이제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죠. 그 외갓집 쪽이에요. 도망을 가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세월 지나니까 다윗도 아들 보고 싶고, 이제 뭐, 압살롬도 좀 자기 나라 또 오고 싶고, 이런 걸 탁 이제 보고 있다. 요압이 중간에 다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을 잘해서, 이제 다윗이, 아이, 그래. 뭐,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또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오라고 그래라. 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때 아주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얼굴 못 본다. 면담을 안 해줘요. 만나주지 않고 내 얼굴 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이렇게 딱 내치는 거죠. 용서는 했는데 진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마지못해 용서를 한 거예요. 또 옆에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말을 하니까 그냥 아이 그래 뭐 그렇게 하지. 해서 이렇게 겉으로 용서를 했지만 진짜 마음 속으로는 용서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국했는데 아들 얼굴 안 보고 외면하고 집으로 그냥 가라 라고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압살롬은 엄청 섭섭한 거고, 내가 아버지한테 진짜 용서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막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거지로 이제 얼굴 보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압살롬은 진심으로 용서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면은 사람이 알죠, 그죠? 아버지 아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용서했구나, 용서 안 했구나, 그거 모릅니까? 뭐 귀신같이 알죠, 애들이요. 그래 이제 이 압살롬이 야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나를 진짜 미워하는구나, 용서 안 하는구나, 이걸 알고 속에다 꽁 요걸 품고 있다가 한 년간 군사를 모으고 막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뭐 힘을 길러갖고 구테타를 일으키죠. 아버지 죽인다고. 그러다 이제 뭐 전쟁이 내전이 나서 뭐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고, 그 소식 들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이제 울부짖는 것이 성경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뭐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드린 말씀인데, 진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진심으로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아들도 진심으로 회개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국으로 가고 구테타 일어나고 아버지 아들 간에 정말 칼 들고 죽고 죽이고 하다가 아들이 죽는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불행하게 다윗에게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음을 우리는 뭐 성경에서 보고,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나라 뭐 영조가 사도세자 뒤주에 가둬놓고 죽인 것보다 이건 더한 거예요. 이건 뭐 왕회장 일방적으로 아들 오해하고 미워해서 그냥 죽이는 건데, 이거는 아들이 그냥 칼 뽑고 구테타 일으켜갖고 아버지 저거 죽이고 내가 왕 된다고 일어난 거니까 뭐 영조와 사도세자 관계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면 이제 성경 신학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용서한 그러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좀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까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과 이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의 만남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윗은 어쨌든 용서했어요. 그래, 돌아와. 괜찮아, 돌아와. 했는데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쌩 깠어요. 집으로 가라 그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쿠데타 일어나고 돼버리죠.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보면은 먼저 아들도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막 이런저런 뭐 좀 막 시험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극한의 굶주림을 경험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죄졌구나 깨닫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거죠, 그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낮아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들도 왔고, 또 아버지도 뭐예요? 아들이 그냥 거지같이 하고 오니까 멀리서 보고 어때요?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막 냄새나가 막 더러운 그 거지 같은 놈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막 등 도닥도닥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또 가락지,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 큰 정말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또 가족들, 이웃들 다 불러서 먹고 즐기고,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났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행복해. 라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이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까지 된 아주 아름다운 관계이죠. 용서와 화해는 이제 비슷한데 좀 다른 것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사는 게 참 많죠.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교인 간에도 그런 거 뭐 있을 수 있고요.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하는 게 많아요. 힘이 없을 때 그냥 끙끙거리는 거지. 속에다 두고, 그죠? 그게 대부분이고, 인간들이. 근데,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은 그래도 용서해요. 응?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 그래. 뭐, 이거 했겠지만 나는 널 용서할게. 하고 용서합니다. 이건 대인배나 거지, 이것도 사실은. 근데 화해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석인 군자 같은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화해까지 가요. 그럼 용서하고 화해가 이게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이게 조금 아주 이제 이게 묘한 건데, 용서는 그 사람의 실수, 범죄, 이런저런 나한테 악하게 한 거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 어렵죠. 근데 화해는 뭐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한 이후에 계속 이전처럼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그전처럼 비슷하게 지낼 수도 있고, 정말 아주 훌륭한 경우는 뭐 더 좋은 관계로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성경이나 인간 관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용서만 해줘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상감을 받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뭐 늘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용서받고 탕감받은 우리들이 사실 삶에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용서하며 사는가?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선 나 개인적으로 어떤 자식이나 누구나 나에게 뭐 나쁜 말 혹은 뭐 죄, 어떤 뭐 실수, 의도적인 악한 뭐 이런 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면 일단 용서 못하는 나한테 일어나는 심리적인, 영적인 일이 뭐냐면은 분노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상심해. 속상해. 또 불안해. 저것도 얼로 튈지 모르니까 불안해. 그런 것이 막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파괴돼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감옥 안에 살게 돼요. 그래,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될 중요한 1차적인 이유는 먼저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지만 이건 뭐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방이 어떤 나쁜 말이나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 뭐 너 그래? 그래, 뭐 그랬어. 됐어. 알았어. 뭐 끝. 이렇게 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용서를 안 하면 내 속에 그 어떤 서운함, 분노,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들끓어서 내가 상처를 입어요. 내 속에 평안이 없거든요. 화병에 죽습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자기가 화병에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하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저쪽이 안 해. 저쪽이 나한테 사과를 하든 사과하지 않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사과하면 좋지만 사과 안 할 수가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은. 그때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쿨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마음고생 안 합니다. 속상함이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 나한테 뭐 나쁜 말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뭐 이런저런 한 거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런 거 한 줄도 몰라요. 기억도 안 해요. 대부분은. 근데 그 말 들은 사람, 그런 뭐 한두 가지 뭐 현상 본 사람, 그 사람이 혼자 그냥 끙끙끙거려요. 대부분은. 그죠?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일단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제 화해는 용서를 서로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처럼 좋았을 때처럼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화해예요. 근데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화해까지 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에서와 야곱을 봐도 약복강에서 이제 죽을 둥살둥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이제 다리 쫄룩쫄룩하고 와서 이제 형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제 뭐 어긋 안고 또 뭐 서로 울고 그래서 용서를 하죠. 사기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같이 쭉 화해해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각자 떨어져 살아요. 왜? 이게 너무 기질이 다르고 뭐 이게 되게 다르니까 그냥 그래 형은 형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죠. 왜? 응어리는 풀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것도 사랑의 사명이다. 근데 참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죠. 내 의지로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 우리가 누구든 무엇이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때 내게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 그에게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화해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좀 이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쭉 보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천국은 빚진 것을 결산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보시면서 우리 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일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